안녕하세요. 네, 먼저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연이가 이제 진주종 수술을 마쳤는데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귀를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물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있고 아마 너무 어려서 이제 조금 자라면서 경과를 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연이 참 대견하죠? 마취 풀릴 때 어찌나 울던지. 네. 병원을 애들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 TV와 초콜릿에 노출이 된 채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울고 아픈데 울면 안 돼요. 울면은 이제 또 고막이 또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수술해 주신 교수님이 울리지 말라가 1번 당부였거든요. 어떻게 안 울립니까? 안 먹던 거 줘야죠. 안 보여주던 거 보여줘야죠. 그래서 요새 너무 힘듭니다. 계속.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무사히 전문 시험 마치고 이렇게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이렇게 시험까지 무사히 잘 마치고 다음 주면 이제 수련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의 힘을 많이 느꼈던 시간들이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간증을 조금 섞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시기 전에요. 네, 잠시만. 제 전문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 많이 떨리더라고요. 떨리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밤에 이제 자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죠. 감사한 것과 또 참 바라는 것과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시험을 이제 탁 치고 나서 이제 발표가 나고 그날 이제 발표한 날 자려고 이제 막 열심히 놀았어요. 밤에 애들 재우고 못 보던 거 막 보고 유튜브도 좀 보고 그러고 이제 잠자리에 딱 들기 전에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이제 한 10년 정도 제가 이제 공부를 했나요? 그 이제 기간들이 이렇게 쫙 이제 지나가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해서 참 기쁨의 이제 눈물을 흘렸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막 이렇게 적었어요. 거기서 울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핸드폰에다 막 이제 적었는데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처음 제가 주님을 이제 만난 게 제 기억이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침례를 언제 받았나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제가 제 침례 동기 자매님한테 여쭤봤어요. 복진숙 자매님 저랑 침례 동기신데 정확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2003년에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계곡에 비가 왔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무릎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김기인 형제님이랑 누구지? 최문수 형제님인가? 거기를 이렇게 파요. 이렇게 흙탕물이 되는데 조금 지나면 잠잠해지면 흙탕물처럼 안 보이니까 괜찮다. 그래서 허리까지 물을 파셨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누울 때 앉아서 누워야지 다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예요.
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기숙사 학교를 가게 됐는데 4인 1실이에요. 4인 1실. 2층 침대가 2개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딱 들어가서 그때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년 딱 막 그 열정과 그 전도를 해야겠다는 그 사명감에 불타서 그때 이제 거기 온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전도를 해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막 성경이 왜 맞는지를 막 알려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막 알려주고 막 그때 막 저도 모르죠. 근데 막 그래도 막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다 믿질 않죠. 왜냐면 저도 부족했고 이 친구들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막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업에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이렇게 휩싸이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제 그런 열정이 식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때의 그 삶의 변화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그때에 20살 때 2007년 12월 달에 제가 네팔을 가게 됐습니다. 자의로 간 게 아니라 최문수 형제님이 이제 가실 건데 어떻게 전석 형제님이랑 얘기가 됐는지 제가 신청이 돼 있어요. 저는 가서 영어로 통역을 해야 된대요. 신청은 이미 돼 있고 통역을 역할을 막 맡아져 있고 그리고 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권 그때 다시 만들고 이제 네팔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네팔에서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기적을 봤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침에 같이 나눈 말씀, 그날 저녁에 같이 나눴던 그 말씀들이 마음속에 남아서 그 다음 날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구원받았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살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네팔은 막 그 정부에 시위하고 하는 거를 이제 번다라고 하는데, 번다? 맞지? 번다. 어떻게 하냐면, 도로 한가운데 모여서 타이어를 태워요. 그럼 이제 차를 못 가게 막 막고 사람들의 막 통제야. 그러면 그 캠프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오는 길이 막히고, 또 형제자매들이 곳곳에서 이제 쿠시쿠시 호텔, 뉴호라이전 학교로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못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번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 근데 이게 좀 심해지면 그 동네 자체가 예수님을 안 믿는 동네이기 때문에 로컬 주민들이 와서 캠프를 방해하고 우리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번다가 우리 아이들이 와야 되는 시간에 안 하고, 네. 우리가 막 찬양하고 막 말씀 전해야 되는 시간에 주변이 막 조용해지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또 있어요. 또 예를 들면 거기 이제 네팔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정전이 많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하루에 공급받는 에너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호텔에서 발전기를 돌려도 하루에 쓸 수 있는 전기 그 시간이 8시간이에요. 8시간. 근데 그 8시간이 보통은 낮에 안 써요. 왜냐하면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니까. 근데 저희는 낮에 써야 되는 거예요. PPT를 해야 되고 컴퓨터를 써야 되고 따뜻한 물을 써야 되고 밥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밤에도 써야 되잖아요. 밤에도 물을 써야 되고 불을 켜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한 거예요. 제발 정전이 일어나지 마라. 아침에 이제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그 기도를 하는데 누가 봐도 오늘 낮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게 생겼는데 기도를 하니까 전기가 안 끊기고 들어오는 거죠. 그 복음 전할 때, 그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될 때, 캠프 기간 내내 안 들어온 건 아니에요. 안 들어온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딱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시더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연히 한국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인데 너무 나에게 보여지고 영향을 끼치고 자극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 어지럽고 힘든 삶을 살다 보니 못 느끼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네팔에서는 그때는 핸드폰이 돼요,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냥 그리고 그것만, 그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아이들이 그 해에 가고 그 다음 해에 가고 그 복음 전한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막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나 이 캠프 이 교회 안 보내주면 죽겠다. 밥 안 먹겠다. 예수님 안 믿던 그 힌두교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보내주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교회로 더해지고 그 학교가 또 교사들을 통해서 변하고 완전 그 사람이 변하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거 한 거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이들의 삶이 변하는 걸 마치 내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의 삶처럼 이 아이들의 삶이 변하고 네팔 성도들의 삶이 변하는 거를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성경에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삶이 변한 사람이 있고 안 변한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 비슷한 시기에 주님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삶이 변하고 한 사람은 삶이 안 변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어떤 관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로 시작을 합니다. 이 관리, 부자 관리에 대한 내용은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에 다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관리에 대해서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세 복음서에서 다 부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청년인데 부자면서 관리, 엄친아 자매님들이 꿈꾸는 엄친아 그런 이제 청년이 나오는 겁니다. 부자예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있고 그거를 막 어떻게든 내가 그 율법을 공부하고 또 지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선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정말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고 예수님한테 지금 물어보려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귀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 내가 주님의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네 소유를 팔아서 나눠줘라. 자기는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주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무의식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걸 주님 보신 거예요. 돈이나 재물, 이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근심하면서 돌아갔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현실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돈의 문제가. 뭐 성도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부자라고 하면 한 100억 넘게 있어야 부자니까 나는 뭐 아니겠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주님께서는 2렙돈을 냈던 그 과부를 향해서 참 많이 했다. 전부를 내었다. 누구보다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구약의 하나님도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가장 그 중요한 위치에 뭐가 있느냐를 주님께서 꼬집으셨던 거죠. 만약에 우리한테 나에게 같은 질문이 주어진다면 얼마 되지 않지만 빚도 있고 그런 질문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소유를 다 팔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근심이 되더라고요. 근심. 부자는 아니지만 그 청년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나와요. 누가가 괜히 이 비유를 여기다가 넣은 것이 아닙니다. 19장의 1절부터 나오는데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입니다. 신기하죠?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근데 실제 그 삭개오의 삶은 어땠나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죄인 두 부류죠. 세리와 창기. 이 두 부류와 같은 그 세리입니다.
아주 더러운 취급을 받았던,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던 시기에 로마한테 줄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이 로마의 관리가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 앞장서서 그거를 걷고 있는 거예요. 막 걷어가지고 헤헤헤 여기요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로마 매국노죠, 매국노. 근데다가 그 로마가 징수한 그 세금만큼만 걷었을까요? 더 걷었겠죠. 거기서 자기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더럽다 그러고. 그런 취급을 받던. 그래서 그때 당시 세리를 어떤 사람은 면허증을 가진 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참 돈을 사랑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돈은 많았을 것 같아요. 세리장, 그때 당시에 가장 돈이 많았던. 돈이 많은데 뭐가 부족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엄청 많아 보면 또 달라지나요? 근데 그걸 대답을 한 사람이 있죠. 돈이 가장 많았던 사람.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부하다고 일컬어졌던 사람. 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 전도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잠깐 손을 넣으시고 전도서 5장으로 가시면 전도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이 쓴 성경인데 그 중에 이 전도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도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 전도서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누구보다 재물이 많았고 권력이 있었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인생의 결론이 이겁니다. 헛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도 그 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마음에 그 갈급함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경에는 이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었다라고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생각을 해보죠.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부자였고 그 부족함이 없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 거리로 이제 나가죠. 그렇죠? 세리장 손가락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가기 싫어하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 있는 곳에 가요. 예수님 보려고. 간 것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그 나무를 올라갑니다. 세리장 그래도 어쨌든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위가 있던 사람이었을 텐데 그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보려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을 합니다. 왜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 뭐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기적을 보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고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의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갔을 수도 있어. 어쨌든 삭개오는 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그 나무를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제 기다립니다. 그저 이렇게 보려고.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그 길을 지나가게 되실 때 주님께서 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로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너네 집에 좀 가자. 이렇게 주님의 그 삭개오 집에 가는 건데 마치 주님이 초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주님의 그 초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바로 그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죠. 저 죄인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신다. 저 더러운 그 죄인들을 그런 집에 들어가냐? 그 알았을 텐데 몰랐었나? 모르면 모르는 대로 욕하고 알면 아는 대로 또 욕하고 예수님 싫어하려고 그 비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수근수근거림이 들렸을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 가세요. 가시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하게 되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이 삭개오의 삶이 변합니다. 그렇죠? 변했죠. 어떻게 변했나요?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가치였던 그 돈, 재물, 그게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던 가장 그 중요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이 빠져나가야 돼요. 여기 주님이 채워지시니까. 그게 뭐였나요? 돈이죠, 돈. 그 돈을 삭개오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서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 거를 이렇게 갈취하거나 뺏은 일이 있다면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그냥 삶이 변한 거예요. 삭개오의 삶이. 이 부분이 앞에 우리가 봤던 그 부자 청년 관리랑 이 삭개오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둘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둘 다 예수님을 만났고 둘 다 부자였어요. 근데 한 명은 그 예수님을 만났지만 근심하면서 돌아갔고 한 명은 그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으로 대체가 되는 삶이 변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마음의 자리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둘 다 부한 자였지만 부자 관리는 주님을 더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고, 삭개오는 그 부가 주님에 비해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더 큰 가치, 그거를 봤던 거죠. 그래서 삶이 변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떤 삭개오의 어떤 행위나 삶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 삭개오에게 지금 임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구원받고 침례받고 나서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꿈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의대반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꿈은 갔잖아요. 꿈을 갖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학생회에서는 간증을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이제 수능을 받고 했는데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좌절을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기 시작해요. 주님 왜 그러셨나요? 내가 뭐
아이, 분명히 이거 꿈 맞는데, 이거. 왜 막으셨지? 아, 나 갈 수 있었는데 왜 막으셨지? 무슨 뜻이에요? 재수를 해야 되나요? 아, 근데 수능이 이 유형이 변한다고 하는데 재수해서 되겠나요?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그렇게 이제 막 그러다 이제 어쨌든 수능에 맞춰서 학교를 가죠. 과를 선택을 하고 과도 잘못 선택했어요. 수학과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 수학 잘했거든요. 근데 그 수학이 아니에요. 그 과 이름을 바꿔야 돼. 여튼 잘못 막 이상한 걸 하니까 너무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삶에.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아, 근데 일로 갈라 그랬는데 주님이 막으신 것 같은데? 그럼 일로 가려면, 나 어떡하지? 군대 갔다 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쪽 길로 가기에는 이건 또 너무 어려운데? 이거 나랑 안 맞는데? 다른 거 알아봐야 되나? 막 고민하고 방황하고 할 때, 그때 이제 22살 때예요. 22살 때, 제가 그때 그 결정을 해야 됐었어요. 이제 친구들은 다 군대를 가고 이제 학교를 계속 다닐 건지 군대를 갈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막 결정을 해야 되는 선택의 시기가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선택의 시기에는 기도해야죠. 주님이 어떤 길을 보여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3개월을 아침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내가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의사가 되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다면 여기서 멈추고 다른 길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3개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해로 이제 바뀌고 첫날이었나 둘째 날이었나요? 이제 아침에 말씀을 보는데, 야가서 말씀 주신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근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씻으면서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라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함께 가자고 하셨구나라는 그 응답을 받은 거죠. 막 너무 신나서 다다음 주에 네팔 이제 갔는데 7기 때인가 가가지고 막 간증을 했어요. 나 이제 의사 될 거다. 하나님 말씀 주셨다. 근데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거든. 3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과는 여전히 수학과예요. 한참 남았어요. 한참. 근데 이제 막 간증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뒤로부터 4년, 5년 걸려서 의전원 들어갔고 거기서부터 또 공부 쭉 해서 지금 이제 10년 넘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주님의 때가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음성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될 때가 있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으로 그거를 생각을 하려고 하죠.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2명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를 할 건데,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둘 다 실수를 했고, 엄청나게 큰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한 명은 여전히 그 자기의 잘못 가운데 살게 되었고, 또 한 명은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그 삶을 온전히 쓰셨어요. 2명을 비교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전자는 요나입니다. 요나.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요나는 구약시대 북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그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한 790년에서 한 750년, 40년 그 사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722년, 그러니까 요나 활동했던 시기 30, 40년 뒤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앗수르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신 말씀은 이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라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앗수르, 이 아시리아는 엄청나게 강대국이었거든요. 뭘로 유명했냐면 엄청난 그 폭력, 강압적인 통치 이런 걸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포로들을 막 이렇게 막 예의 있게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막 학대하고 막 억압하고 죽이고 그런 나라의 수도에 가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너무 싫었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가야죠. 왜요? 요나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니까 요나는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도망을 가죠. 이런 선지자는 구약에 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아수르는 그냥 육지로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면 돼요. 북동쪽이라 그러나요? 니느웨는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배를 타요. 어디를 가려고? 이 지중해를 다 지나서 저 스페인 쪽에 있는 다시스를 가려고. 완전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아,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싫어요. 왜 싫으냐? 요나서를 쭉 읽다 보면 나오죠. 자기가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적국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너무 무섭다고 하니까 그거 자체가 싫은 거였어요. 두 번째는 그 이방 나라 그 야만인들 민족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회개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회개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요나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도망가는 배를 타죠. 그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 지중해 다 가지도 못합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서 이제 하나님 폭풍을 맞고 그 폭풍으로 막 다른 사람들이 막 곤란해하고 막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이러고 막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탁 뽑혀요. 그 요나가 그제서야 이제 이실직고를 합니다.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신인데 내가 그 명령을 무시하고 지금 도망가는 중이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니네는 살 거다. 자포자기. 요나가 탁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물고기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죠. 그 큰 물고기, 그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을 회개를 합니다. 요나가 그 마지막에 회개했을 때 그 마지막 그 2장의 그 마지막에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이겼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참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하셨듯이 이것도 하나님. 저 니느웨를 회개하고 심판하시든 회복하시든 그것도 역시 하나님.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그 이제 물고기가 토해내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큰 성읍이었다 그래요. 3일을 걸어야 되는 길이. 근데 이제 하룻밤을 이제 요나가 걸으면서 회개하라 하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고 해요.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회개를 합니다. 너무 놀랍죠? 요나는 4장 1절에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니느웨가 이렇게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루시고 하는 그걸 보고 요나가 4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거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노하고. 하나님한테 막 따집니다, 이제. 아니, 하나님 내가 이럴 것 같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에? 이럴 거면 나를 왜 여기까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까지 요나가 얘기를 하죠. 참 대단하죠.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네가 뭔데 나한테 화를 내냐 이겁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교훈하세요. 박넝쿨을 주시죠. 요나가 니누의 그 먼 바깥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게 망하나 안 망하나 이러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햇빛이 쨍쨍하니까 박넝쿨 잎에 이렇게 햇빛을 가리고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하룻밤에 그거를 없애버리세요. 그 요나가 막 하나님한테 막 또 대들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 박넝쿨도 이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니느웨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아끼는 이 내 마음을 너는 왜 모르느냐.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요나한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는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거냐 형제님 자매님들.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입니다. 네. 요나서의 이 요나의 이 엄청난 치부를 드러낸 사람도 요나입니다. 요나가 왜 자기의 이 치부까지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그 넘어짐과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든 이 장면들을 우리에게 도대체 왜 보여주셨을까요? 요나의 가장 큰 잘못은 자기 그 생각의 틀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둔 겁니다. 저 니느웨는 이방인들이니까 구원하시면 안 돼.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되는 거야. 이 틀이 요나가 벗어나지 못한 틀입니다.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은 주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떤 분은 나의 생각, 아집, 고집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둬놓고 생각을 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막 우리 어떤 언어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뭐 감정이나 마음, 상상 이런 것들로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둬요. 하나님을 마음 한쪽에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모습대로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벗어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자기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는. 또 한 명이 나옵니다. 실수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호언장담을 하죠. 내가 정말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 가장 최측근에 있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 성도님들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몰래 따라가요, 뒤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잡히셨던 그 공간에 같이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모닥불을 쬐면서 그 종들이랑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종이, 나 거기서 봤어, 너 예수님 저 갈릴리 예수 저 옆에 있던 너 걔지? 아니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라니까요.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어요. 꺾여. 예수님이 이거 예언을 하셨죠.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먼 옛날에 예언하신 것도 아니고 오늘 밤에. 그 베드로가 너무 아마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도망가요. 아마도요, 성도님들 아마도요,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났을지도 몰라요. 그 장면이 계속 기억에 났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다시 이제 어부 일을 해요. 다른 제자들이랑. 소식은 들었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나? 뭐 살아나셨다나? 시신이 없어졌다나? 소식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기는 계속 잡고 있어요.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 찾아오세요. 처음엔 몰랐어요. 야, 그물 반대쪽으로 해봐라, 얘들아. 에이, 저 사람 뭔데? 그냥 이제 던져요. 그물이 막 찢어지듯이 고기가 잡힙니다. 그제서야, 주님 아니야? 이제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어요. 예수님한테 갑니다. 가서 그 불을 쬐면서 생선을 먹으면서 예수님 옆에 이제 앉아 있어요. 그때가 생각이 났겠죠. 그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바로 대답합니다. 네, 주님. 주님 잘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세 번째 물어보셨을 때 근심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때 이후로 베드로가 회복이 됩니다. 그 다굴기 전 예수님 3번 부인했었던 그 삶에서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음성 앞에 베드로가 3번 엎드리죠. 그리고 3번 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이후로 베드로의 삶은 그 주님의 음성에 붙들린 삶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섬겨요. 양을 먹인 것,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양을 먹인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순교를 하죠. 요나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실수를 했고 그 실수 앞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회복을 시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한 명의 자세는 어땠나요? 여전히 그 자기의 생각과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향해서 노하고 싫어하고 나의 그 삶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는 삶. 또 한 명은 어떤가요? 그 자기의 그 실수 앞에서 그 주님의 그 회복이 임했을 때 그 다음에 들려진 그 주님의 음성에 이제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는 삶. 두 삶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두 부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먼저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 삶이 변화했던 삭개오냐, 자기의 그 부로 인한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부자 관리냐, 두 삶이 나오죠.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듣는 그 자리입니다. 자기의 그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그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자기의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던 요나냐, 아니면 그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쫓았던 베드로냐. 우리의 삶이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어떤 뭐 선교지를 가거나 막 그런 자리에 있을 때만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의 삶이 이 두 가지의 선택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그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선택의 그 기로 앞에서 저도,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힘을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